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 은혜가 많을 테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하는 말씀 어제 예를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세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에 대하여 돌아가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죽음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 아래서 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이제는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 존재, 신분에 합당한 삶, 의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좀 되어졌어요. 자, 그런 건데 오늘 이제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더 이제 설명을 좀 해 갑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오고 있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장차 죽어서 썩어질 몸에 대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죽어 썩어질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유혹 가운데 이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이 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영향에 의하여 순종하는, 이제 영향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근데 특별히 몸으로부터 인하여 나오는 욕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식욕에 대한 것도 있고 뭐예요? 성욕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게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나오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 믿음 안에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뭐 이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아침에 나와야 하지만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해야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이제 있어지는 이제 그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근데 일어나려 그러니까 죽을 몸이 일어나게 해요, 못 일어나게 해야 돼. 나 1시간 더 잘 수 있는데 뭘 꼭 일어나. 이게 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뭐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몸으로부터 나오는 더 자자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거죠. 뭐 이게 이해는 좀 되어지시죠?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욕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무기가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냥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지다 보면 누군가를 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죽을 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욕심, 몸에서 나오는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잘못하다가는 누군가를 해하고 죽일 수 있는 불의의 무기로 네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 그랬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처럼이에요. 이게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드려요? 죽을 몸에게 우리 인생을 드리면 안 돼요.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죄에게 우리 삶을 드려버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뭐의 지배를 받겠냐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뭐가 되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를 드려버리면, 죄에 우리를 줘버리면 그 지배 아래서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돼요. 무기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를 이제 이겨내는 그런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오늘 12절과 13절 요 안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한 이제 요약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드려래요? 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결국은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 내 안의 주인으로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즉 어찌하려?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자, 죄를 더 지으리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간단한 이제 이론이라는 거죠.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기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자,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자유인으로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럼 우리 존재는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되어졌어요. 자, 처음 창조가 되어졌을 때,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로 창조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주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주인의 자리. 근데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셨을 때는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근데 주인 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버리고, 자, 이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버렸냐면 사단을 앉혀버렸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이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단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아담이 스스로 주인 되어진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사단을 자기 주인의 자리에 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내가 주인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6절의 그 개념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혹은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돼버리면 결국은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그러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자, 그런 가운데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우리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내가 이야기해 줄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의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여러분,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삶을 살았단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내어줬을 때는.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고생만 하면 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게 죄의 종 노릇하고 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제 결과예요. 여러분, 수고한 거,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을 위해서 그냥 고생만 하며 살은 것이라는 거죠.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 해방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리니. 자,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로마서는 아침에 보기에는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게 아침부터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지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내 삶을 내어줘 버리면 결국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배를 받는 삶으로 인하여 불의의 무기가 돼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망이에요. 그 끝은 아무 열매도 없이 불의를 위하여 누군가를 해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게 죄에게 우리를 내어줘 버린 삶의 결과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내어주래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주래요. 하나님께 내어주면 그때부터 은혜 아래서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의의 무기가 된대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리고 끝은 영생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인데 잠깐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에게 우리를 내어줘 버리는 사람들이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에게 절대 우리 삶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열매 맺는 삶,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